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한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심지어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의 방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두 개의 심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는 이 공의의 심판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의의 심판정에 이어지는 은혜의 심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위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못한 그런 자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넘어선 은혜의 심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심판정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모든 그 의를, 모든 그 행위를 이제 우리의 행위로 간주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 그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 그죠? 한 주 한 주 새로워. 듣고 또 들어도 새로워. 예,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 잊어버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죠? 현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죠? 생각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울퉁불퉁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난번에 드라마로 보았던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정주행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찔끔찔끔. 예, 그렇게 정주행했는데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K-드라마가 참,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감성들을 참 이렇게 잘 건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울퉁불퉁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그렇게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하고 병든 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일기예보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항상 이 청춘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떤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지위가 높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똑똑하다고 여기고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새로 믿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낮춰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이 바울 사도 시대의 그 로마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되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며 알려주는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갑자기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중부정을 썼습니다.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자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나. 이 말은 보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죠. 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나 할 것 없이 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시죠. 운동 경기의 심판이십니다. 운동 경기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팀이 있다고, 자기가 좀 가까운 팀이 있다고 편파 판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건 안 됩니다. 예, 편파 판정을 해버리면요, 그 경기를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판정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장이 이렇게 편파로이, 사사로이 판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예, 이 편파 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부짖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울부짖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안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느냐? 라는 것 아닙니까? 가진 자에게 더 잘 대해주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더 이상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법의 보호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동일하게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명예스럽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판단의 기준, 판단의 잣대는 동일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금방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자격, 조건 이런 것들로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데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에 다른 사사로운 목적이, 사사로운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옳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몰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점에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책임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배우는 것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많이 요구하십니까? 작게 요구하십니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부터 안 배울란다, 책임지기 싫어서, 혹시 이런, 참 그죠? 우리의 반응은 버라이어티 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단순히 책임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손해입니까? 이것이 명예입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손해보는 행위입니까? 명예로운 행위입니까? 어떤 거죠, 여러분? 예, 역시 우리 교회는 품위가 있어요. 예, 참 아주 이 저속하고 아주 그냥 속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명예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짜 명예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로 표현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이 명예가 크다면 이 명예의 무게만큼 책임의 무게도 크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것이 귀족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왕이 가장 앞섭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귀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임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자, 많이 가진 자, 많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것,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이런 명예를 잃어버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가 희생당합니까? 가진 자들은 도망가고 이민가고 피난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분열이 일어나서 목숨을 바치는, 이제 이런 이상한 꼬라지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16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심판의 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동기까지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동기마저도 낱낱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멍청해 보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악은 뭡니까? 마음도 없고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최악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못지않은 최악은
아무 마음 없이 체면상, 예의상, 눈치상 겉으로만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될 때에 내 삶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여지한다는 이 말은 율법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은 이방인들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한다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생,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에게 이 무지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에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나의 온 관심이 지금 쏟아져 있는가? 마치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람처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막연히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복음을 듣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도, 잘 할 수 없어도 이 마음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오는 관식이 말입니다. 관식이. 그 관식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보셨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식이는 몰라도요, 부모된 자기의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죠? 내랑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관식이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학식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요, 누구나 다 관식이에요. 누구나 다 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그 관식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나에게 어떤 슬픔과 아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으면, 그것이 바로 관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 말은 관식이처럼 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21절에서 유대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바울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간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흔히들 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모순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도둑질 하느냐?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왜 너는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벌거나 마땅히 내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등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간음하느냐? 이것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 관련된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과 관련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을 미워하면서 너는 그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비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했죠. 죽기보다도 더 싫어했습니다. 우상을 가장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우상을 역겨운 것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이 역겨운 우상의 신전에서, 이 역겨운 이방의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귀중품들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더럽다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탐나는 것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잖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능욕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의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지식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만나는 인사마다, 이 교인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마다 니 아직도 교회 가나? 이렇게 묻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향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버텨내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격려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성경 지식의 양이나 헌금의 액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들의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어떤 착한 일이나 종교적인 행위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으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그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답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 더 크고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을 의도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이 매우 차갑고 매우 매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중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 다 적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삶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몸이 아파도,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도 살기 힘들어도 매일 고생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들이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